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4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들이 2학년입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우리 큰아이한테 킨들이라는 전자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이 전자책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재밌고 또 이제 보기가 쉬우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 계속 2년, 3년 쓰다 보니까 이제 저번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제 킨들 다른 거로 업그레이드 된 거로 하나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기특해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킨들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들이 하나 남은 거죠. 그 둘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누가 이제 킨들을 쓸까 이제 물어봤더니 둘째는 싫다고 그러고 막내가 자기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2학년이 우리 막내가.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다닙니다. 학교에 들고 다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 킨들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킨들보다 그냥 책이 좋대요. 책을 이렇게 넘기고 그러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킨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저한테 주면서 아빠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킨들은 아마존에서 만든 거고 영어 책이 들어갑니다. 한국 책을 제가 전자책을 한국에서 구입하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지 하다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트라이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늘은 제가 꼭 성공하겠다고 그러고는 저녁 6시 반에 시작해서 1시 반까지 계속 트라이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고 한국 책을 넣고 제가 책 한 권을 금방 봤어요. 근데 그 책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은혜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아시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서 고생을 했냐고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시는데 왜 그걸 안 하고는 혼자서 고생을 했냐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는 공부면 공부, 음식이면 음식, 운동이면 운동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물어보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만 손에 있으면 은행 일도 다 보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와 부모님과 형제와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해졌고 정보가 홍수같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모든 것이 보편화돼서 누구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쉽게 누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떨어져 가고 둔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부흥회 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고 기도하러 가던 우리들이 조금씩 게을러지고 기도하자 아니면 봉사하자 전도하자 하면은 그전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둔해지고 자꾸만 게을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돌로 쳐서 돌을 맞고 그는 죽은 줄 알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시고 이제 그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이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고 나서 그 주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매를 치라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하나님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닙니다, 어떻게 매번마다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같았으면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뜻밖의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좌절의 감옥에서, 죽음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가고 손과 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일들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좌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나아오라고 오늘 손짓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기타를 이렇게 쳐드렸는데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판자촌이었습니다. 마약단들이 있고 갱단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섬겼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갔는데 교회 앞 그 길목에 시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갱들끼리 싸우다가 아마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빨리 치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죽음이 가득한 그 길에서, 그 예배당에서는 그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이루어졌었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별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모멘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감옥 속에 다른 죄수들도 다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큰 지진을 그곳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쇠사슬들이 다 풀렸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를 여기까지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됐네. 이제 바울이 나와서 계속 복음 전하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감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속에서 다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간수가 너무나도 놀래서 감옥이 열린 것을 보고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고 아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바울을 그곳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헤롯은 그곳에 있던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아마 간수들이 죄수들을 잘 붙잡고 있지 못하고 실수할 때 그 책임이 간수에게 가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죽겠구나 하고 칼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살립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간수의 영혼을 바울은 살리는 것이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힘들고 고통받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간수를 생각하고 그 간수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간수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엎드리며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간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혹독하게 악하게 사도 바울을 대했을 그 사람에게, 그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을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선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했을 때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바울에게 이제 자신의 이 육적인 목숨이 아닌 영적인 문제를 갖고 사도 바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살 때 제가 이민 가서 아주 외지에서 한국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학교 돌아오면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떨어져 살다가 가끔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이 높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는데 어느 날 왔는데 너무나도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야,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자. 그랬더니 그날 그 친구가 항상 됐어, 다음에 가자, 태우나 그랬을 건데 그날은 제 말에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영접 기도를 그이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어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그 장례식에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냥 갚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꼭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외쳤던 것 같이, 나는 당신에게 죽음으로 당신을 몰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당신이 살게 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마음을 열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그 순간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다시 살게 되고, 이제 살고 보니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걸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식구 모두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모든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 속에 새로운 영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깨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간수와 죄수의 관계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수가 죄수 바울을 그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악독하게 더 세게 묶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바울을, 그 상처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저희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런 아름다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16살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였어요, 안희숙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분이죠. 그분은 평양 형무소에서 아마 6년 정도 곳에서 투옥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이게 다시 광복이 오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감옥으로 가실 줄 알고 한 가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찬송가를 다 외우셨대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려고 찬송가를 다 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그 추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제가 읽은 바로는 죄수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간수들까지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든 상황들이, 막힌 물들이, 또한 그 붙잡힌 쇠사슬들이,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보좌에 그것이 닿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그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쇠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소망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았고요, 배를 타고 멀리 떠날 때마다 그 배들은 침몰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신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가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지금도 멸비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말도 못하고 성경만 나눠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 땅에 와서 아내를 잃은 목사님들, 자식을 잃은 선교사님들, 남편을 미리 보내고 한국 땅에 계속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살아있는 스토리들을 보면서 영감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다고, 우리가 좀 지쳤다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른 데서 쉬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